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 드리며 찬양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이 시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결심들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과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를 생각하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사장 이하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너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겠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면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된다. 언약은 성령의 약속이고 그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꼭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성경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49년에 이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49년에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게 됩니다. 해제가 되게 되니까 로마에 시작된 교회 속에 초기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에 살지 마라, 추방하라니까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숨어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 거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누가 남습니까? 로마인들이 남는 거예요. 유대인 안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연도가 58년경에 이 서신을 보내는 건데 유대인들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옛날에 일터가 있으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돼서 이 교회가 그런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또 이방인들이 모이니까 그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 숫자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데 유대인들이 또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제 그 숫자가 적은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였지만 옛날에 유대교, 구약의 그 믿음의 습관을,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은 숫자가 적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라는 건 주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써지는 이런 시기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이 적지만 세상 말로 실력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어디 가도 똑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이렇게 유대적으로 이렇게 음식도 구별하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여기 이제 생겨나서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야. 어느 게 진짜냐? 지금같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시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때는 로마에는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 중에 내가 이제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내가 정말 로마 가고 싶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치는 15장에 마치면서 15장에 뭐라?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서바나, 지금 스페인 글로 이렇게 돌아서 너희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내가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15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세계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로마가 변하면 세계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 이제 교인들이 모이니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많은 지도자들은 성경은 다 신구약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 똑같지만 그 중에서 정말 성경의 진수가 뭐냐, 보배가 뭐냐, 그렇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로마서를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뭐냐?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기독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록한 성경이 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이 로마서를 좋아하게 되고, 또 이 로마서는 가르치기가 실력이 상당해야 또 이게 또 가르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력이 상당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다. 왜? 성경은 실력만 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할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로마서 16장까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과 믿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건데, 우리 편에 보서는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이 공짜가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속량하는, 대가를 치루어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2장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다. 3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진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그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쭉 하시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뭐냐?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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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과거, 오늘 교인 같은 우리의 과거에 내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라는 말을 이제 4장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구원받는 일은 이 로마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그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생활을 하고 또 음식을 구별하고 나를 바로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 월급 받는 거요, 그럼 그거 공짜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왜?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주잖아요.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도 안 다녔는데 한 1,000,000원씩 준다. 그건 은혜야. 왜? 내 일 안 했는데. 그 믿음이란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으면 대가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도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서 구원했다. 누구를? 나를. 이렇게 그래서 4장에서는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고 용서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브라함, 두 번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좋아하는 다윗, 이 두 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의 요체는 뭐냐?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다. 다윗이 죄 안 짓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다. 그 뭐냐? 아브라함도 죄 짓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 짓다는 거야. 왜? 3장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니까 다 죄인인데 이 사람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9절을 읽어봅시다. 4장 9절 8절부터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졌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 죄를 다 가리움 받았다. 죄 졌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5장에 가서 이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가의 원리다. 따라합시다. 정가의 원리, 대표의 원리, 대표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이 아담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 전부가 다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담처럼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죄인. 왜? 아담이 대표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담 대신 와서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담은 성경을 안 지켰는데 예수님이 아담이 지켜야 될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나 이 요한 1서 2장 5장 2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 죄짓어 인류 전부가 죄인된 것처럼 예수가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로 성경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성경을 다 지킨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정가의 원리를 정가.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되었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가의 원리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1장에서 한 의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지은 죄가 전가되어서 내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6장에 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따라합시다. 죄에 해방되었다. 죄가 상관없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얼마에 있었는데 자유하게 돼. 죄가 없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본에 30 몇 년 동안, 일본에 30 몇 년 동안 우리가 그것도 모르나? 지배를 받다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만세를 부르고 막 나왔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안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10장에 또 설명합니다.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그 남편의 법에 자유롭다는 겁니다. 부인이 죽으면 부인의 법에서 남편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는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못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부인에게 이 죄를 짓게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율법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왜? 예수님이 다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죄의 용서, 죄의 정가, 죄의 해방, 죄의 자유,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예정하고 선택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 9장, 10장, 11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받은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해방되는 그로 끝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유. 우리가 늘 사람은 살아갈 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좀 다르지만 어제가 한가위를 한가위가 뭡니까? 한가위가 뭡니까? 8월 추석 8월 추석 이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 한가위라는 말이 한이라는 한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크다. 가위는 뭐냐? 중앙이다, 중간이다 그래요. 달에 큰 달이 뜨는 그 중간, 그게 한가위라 그래요. 한가위. 가위라는 갑에 옛날에 배 삼배자 가던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대회하던 날이 대회. 한가위. 그 뜻을 알면 다 같은 뭐 보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8월에 가장 큰 달이 뜬다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큰 달, 중앙에 가장 큰 달이 뜨는 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가위라.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기서 8장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되시는 이분이 우리가 신자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다는 것.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하는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한 삶을 교회 생활을 살아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마지막에 영원한 영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뭐 어려운 말로 성령의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일생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다 그렇게, 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를 15절에 보면 14절을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는 8장 26절에 강구의 영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매일 구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뭐 안 주겠느냐? 우리가 32절 봅시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주니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역사적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과거를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과거를 예정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와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약속과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축복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버리느냐? 11장에서 아니다. 저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했다. 오늘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버렸던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았어. 그렇지만 때가 되면 전 민족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무슨 일을 했느냐? 예배 생활을 바라라. 예배 생활. 자, 우리가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변의 의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리라. 이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해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배 제사 드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11장 17장 성결,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바로 입고 먹는 음식을 바로 먹고 접촉을 바로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면 그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8장에서 27장은 뭐냐? 절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언젠가 한번 말씀했지만 참 목사가 평생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주일날 되면 교회 누가 오나 안 오나. 왜? 늘 기다려. 여러 목사 대보면 압니다. 학교에 가면 또 학생들이 오나 안 오나. 늘. 가정에는 애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늘 걱정돼. 그러나 가정에는 뭐 자녀들은 성숙하면 이제 크면 이제 안 기다리잖아. 아, 알아서 하겠다. 늘 기다려. 하나님도 우리를 늘 기다리는 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 대한 말씀. 늘 기다리는.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하지 마세요. 특별히 명절 되니까 오나, 자식들이 오나 안 오나, 다른 나라 안 와도 덜 섭섭한데 이런 나라 너무 좀 섭섭하잖아요. 뭐 솔직한 얘기지. 찾아보고 오고 뭐 똑같은 날인데도 뭘 붙여놓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린 날은 막 뛰어오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바로 드려라. 그리고 13장 국가와 교회, 국가를 어떻게 해라? 왕들을 위해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대통령 뽑아놨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1000만 표 이상 받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잘하라고 이제 5년 동안 잘하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알았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러다 맨날 새벽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잘해야 우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 국가관계를 바로 하라. 그 세금도 내고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4장에 14장에 교회 윤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자와 신자 사이 다투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날짜 때문에 다투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정말 힘들거든. 못할 것 같거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5절을 봅시다.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거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에는 베베라는 여자 지도자를, 목사를, 집사입니다만 목사로 이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고,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영국의 여왕이 세상을,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 떠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속에 한 시대를 공유하게 돼서 정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아니면 저 사람과 함께해서 내가 망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 축복하고 15장에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서 다시 14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예배 생활을 통해 그분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는 이 은혜를 믿고 영원한 그 나라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생활을 바로 하며 예수님을 본을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